요즘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스마트폰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생깁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또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에도 요새는 셀폰만 들여다보고 서로 얘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보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을 혼낼 때도 셀폰을 못 쓰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되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티븐 잡스가 손안에 드는 이 작은 아이폰을 세상에 소개하면서 온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 때가 2007년 6월 29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인데 이 15년이 지나는 동안 스마트폰이 없으면 우리 생활과 모든 일상이 마비가 될 정도로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삶에 아주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과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큰 영향이 있었고 챗 GPT로 인해서 또 인공지능의 그런 발전 속도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빨라졌기 때문에 앞으로 5년, 10년 또 1, 2년 내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는 예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미래학자가 오늘날 대부분의 직업이 사라질 수 있다는 그런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일자리들,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 사라지고 새로운 종류의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그런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는 둘째치고 당장 우리 현실에 물가가 많이 오르고 또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폭염과 또 홍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실제로 경험도 하고 또 주변에서 많은 그런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점점 많이 생길 텐데 그런 삶 속에서 그런 변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고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변화에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런 변화에 잘 대처하고 계십니까? 제가 챗 GPT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이 있었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적응력을 갖고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정답이죠.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주변에 변화되는 이 변화에 맞춰서 적응을 해야 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다면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역시 이런 빠른 변화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한 변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할까요? 흔히 변화라는 것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변해야 되는가, 얼마나 변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바꿔야 할 것과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듣는 사도행전 설교를 통해서 메릴랜드 크리스찬 교회가 변해야 될 것과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을 창세기 1장부터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설교 본문은 창세기 1장이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의아해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명령은 창세기에서 있는 인간에게 주신 이 창조 명령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위해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 명령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 명령과 교회의 사명을 세 가지 포인트로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6일 동안
빛과 어두움과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풀과 물고기, 새와 짐승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뒤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창조에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는 다른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람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인가를 다스리려면, 무엇인가를 통치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국가의 지도자도 그 국가의 헌법과 사회적인 신념을 기준으로 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기준으로 이 세상을,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결과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따라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교회의 일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에 더 큰 유익이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 그 고민을 하면서 교회의 유익됨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모아야만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부모가 원하는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부모님이 자녀들과 함께 찾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그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그 삶의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에서 그 기준을 하나님에게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또 경험하는 모든 시간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신념을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형상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5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5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육하라, 두 번째는 번성하라, 세 번째는 땅에 충만하라, 네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다섯 번째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입니다. 이 5가지 명령에서 핵심적인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땅에 충만한 것과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결혼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를 계속 낳고 또 자녀가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삶의 영역이 점차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말은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사람이 존재하도록 구석구석 흩어지라고 하는 그 명령이 땅에 충만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냥 흩어져서 그곳에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복의 의미는 그 다음에 설명된 것입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정리하면 이런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모든 곳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 모든 곳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혹시 자마라는 그런 단체 들어보셨습니까? 김충근 박사님이 미국에서 이런 영적인 무브먼트를 세우기 위해서 자마라는 그런 단체를 세웠습니다.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 and All Nations. 미국과 세계를 위한 예수 각성 운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김충근 장로님이 이 자마를 세우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미국의 1차, 2차 그 영적 각성 운동을 통해서 미국이 영적으로 완전하게 회복이 됐고, 그로 인해서 미국의 모든 기류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모습으로 온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미국은 타락했고, 그런 영적인 그런 자산과 그런 은혜를 이제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국의 주류들이 그 일을 할 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일을 코리안 디아스포라, 소수인종인 한국 이민자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한국 이민자들이,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서 이 미국을 영적으로 다시 일으켜서 세울 때가 되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마라는 그런 단체를 세워서 지금도 그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아마 우리가 미국에 온 이유를 들어보면은 아마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미국에 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온 이유가 그냥 하루하루 밥 먹고 살고 편안하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좋은 집 사고 수영장 달린 그런 집에서 멋진 비싼 차 몰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미국에 온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처음에 가졌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 미국이라는 곳에 보내주신 이유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해결하고 그냥 사람들 앞에 좀 떵떵거릴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갖기 위해서 이 미국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은 아니죠. 비록 소수 인종이지만 오히려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또 다른 곳에서 이곳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이 이곳에 불러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업을 가지면 좋아할 일이고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겠죠. 그 좋은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젊은 세대들이 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선한 영향을 미치고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고민하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교회가 세워졌다면 교회 주변과 세계 곳곳으로 직접 나가든지 누군가를 보내든지 지속적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면서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명령입니다. 신앙 좋은 사람만,
목사만, 선교사만 주변으로 관심 갖고 흩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나 한 사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관심을 갖고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그 형편과 그 모습에 관심 갖고 우리가 도울 방법들을 찾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런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지속해서 거부되고 적대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창조 명령을 거부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모습이 창세기 11장에 있는 그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사는 곳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하게 되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처음에 다운타운이라는 곳이 생긴 이유는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다운타운이라는 곳이 처음에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그 모여드는 것 때문에 많은 일들이 생기고 좁기 때문에 외곽으로 점점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 홍수 후에 사람들이 하늘에까지 닿는 그런 높은 탑을 세워서 흩어지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 바벨탑이라는 곳을 탑을 이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하늘에 존재하고 계신다. 하늘에 살고 계신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하늘에 닿는 높은 탑을 세워서 하나님과 그 높은 수준을 맞출 수만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높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 미치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 같은 능력을 갖게 되니까 우리의 능력을 믿고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한 이유와 똑같은 이유입니다. 만약에 하늘에 닿는 그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정말로 동등해질 수 있다면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대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자랑하고 우리의 힘을 모아서 흩어지지 말고 여기에 모여서 살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로 이 바벨탑 사건의 시작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과 정반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모든 세계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더 이상 그들에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삶에 안주하고 자기 힘을 모으고 자기 부귀 영화를 쌓으면 그것이 인생의 최고 목적인 것으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바벨탑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의 모습, 또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떤 상황이 되어도 그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하는 고민과 결단과 몸부림보다는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 감정,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더 중요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욕심을 내어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더 좋은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것이 부러운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창조 명령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벨탑 사건만 예를 보면 언어를 다르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바벨탑을 쌓아서 높이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막으시고 오히려 언어를 흩어서 언어를 다르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강제로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이후로도 하나님의 창조 명령은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명령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창조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명령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흩어져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나라에게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스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제자를 세우라고 하는 것이 동일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모든 민족에게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창조 명령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지켜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고 세상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야 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고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온통 자기 생각과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도록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면서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전도에 힘을 쓰고 선교에 힘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만 예수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함께 할 수 있는 모습들을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와 교회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명령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적용은 복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정말로 경험해야만 합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로 모든 민족의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경험해야 죄로 인해서 왜곡된 우리의 성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복음을 경험하셨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복음을 영어로 good news라고 합니다. 복된 소식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복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큰 아픔이 먼저 따를 수가 있습니다. 고통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숨겨진, 우리 안에 철저하게 가려진 우리의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 그것을 깨달아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고통으로 깨어지지 않는 철옹성처럼 단단하게 우리 안에 가려져 있는 우리의 그 자아가 철저하게 깨어져야만 우리는 복음을 경험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사는 삶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진심을 다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죄로 인해서 왜곡된 그런 성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만 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고 이끌어 주도록 우리의 주도권을 복음의 예수님에게 내어 놓아야만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 생각과 우리의 자아와 우리 신념과 우리 경험을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복음 앞에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화가 나니까 화를 내고 짜증나니까 싸우고 다투고 질투하고 편가르기 하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 생각에 치우쳐서 그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것,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면 안절부절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조바심 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그런 것보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가
우리 생각에 먼저 떠올라야 합니다. 이것이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복음을 경험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그런 결단과 그런 소원함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생각과 우리 경험과 우리 소원만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후로는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적용은 삶의 영역을 넓히는 일입니다. 삶의 영역을 넓히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흩어져서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라고 했습니다. 좀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예수의 복음을 들고 산손의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민족에게, 모든 나라에게, 모두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세상과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역시 기회가 있다면 단기 선교가 되었든지 아니면 중장기 선교가 되었든지 선교지로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앞으로 선교지를 방문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다가가는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다가가는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다양한 민족과 인종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굳이 미국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전 세계에서 이 미국이라는 곳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멕시칸을 비롯해서 인디안, 중동에 있는 사람들, 유럽에 있는 사람들,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으로 계속해서 모여들고 있습니다. 직장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 영향력이 점점 넓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부서장 회의를 하는데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구제와 선교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더욱더 힘을 써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규모가 더 커져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방법들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해서 아직은 여력이 안 된다라고 그것을 잠시 미뤄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뤄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어떤 모습을 도울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관계를 계속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불편하니까 그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인해서 감사가 넘친다면 우리 역시 그 은혜를 이제는 주변에 전하고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메릴랜드 크리스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일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 때부터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를 부르시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고 응답해야 될 때입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 창조 명령과 지상 명령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각자 결단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와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은 새로운 길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이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창조 명령처럼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에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앞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기대가 참 많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우고 싶을지,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023년 우리는 복음을 들고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곳으로 스며들어갔습니까? 지난 반년 동안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셨습니까? 한 해의 반이 지났는데 아직 한 번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면 기도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나누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우리 친구와 가족과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지 못한다면 그런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제 다시 힘을 내어서 이 복음을 들고 우리 주변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또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